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착하신 분이고 또 그런 점에서 여리여리하게 좀 약간 부드럽기만 하신 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요즘 말로 멘탈이 강이신 분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약하신 여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 싫다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시거든요. 특히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분명히 싫어한다고 하는데도 아주 담대하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또 하실 행동을 다 하시는 분이 어지간한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초연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사람들의 반대나 심지어 사람들의 보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리낌 있게 행동하시진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속은 좁고 힘은 센 그런 기득권자들이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성냥이 떼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막말을 씌워서 예수님을 음해합니다. 마귀가 들렸다는 둥, 아니면 마귀 대장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왕마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초연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들의 논리에 허점을 짚으시면서 그저 가볍게 이렇게 흘려버리시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카운트 한 방을 탁 이렇게 날리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겉으로 보면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 했으니까 너도 한 방 맞아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턱주걱을 주먹으로 한 대 날리는 것, 아니면 싸다구를 한 대 딱 때리는 듯한 인간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속 깊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요? 성령에 대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진짜 성령에 대한 모독은 뭐냐 하면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것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표현이시기도 합니다. 혀를 차는 거죠. 아이고, 저러다 어떻게 될까? 이런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즉 하느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은 재풀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면 알듯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여정을, 그런 인생 여정을 걸었죠, 그죠?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향해서 방향만이라도 맞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성령은 기어코 작용하시고 작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우리 겨울 나무들 지금 겨울이 한참 지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얼마나 긴 시간 그 추위와 바람에 시달렸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 나무들 꿋꿋하게 서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파리도 없고 하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들 창조주 하느님께 다 맡기고서 그냥 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내막을 알고 보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는 그래도 햇빛을 좀 더 받기 위해 가지고 가지의 방향도, 그죠? 살짝이 틀고 또 모진 그런 비바람도 견뎌내고 또 좀 있어 이제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봄바람이 불죠, 그죠? 봄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그죠?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길 줄도 압니다, 그죠? 봄이 되어 봄바람이 불면 왜 불고 또 그 바람에 왜 몸을 맡길까요? 이 땅 밑에 있는 그 이렇게 수액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죠? 영양분이,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바람 불면 흔들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맡기니까 결국은 생명의 핵심과 연결이 되게 되고 거기서 원기를 얻고 또 한 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무한테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겨울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지를 나무를 통해서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발길 돌리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께 의탁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